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든지 또 자기 자신 하든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믿습니까? 하시는데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네, 우리 자신한테 참 그렇게 어색하죠, 그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 그랬습니다.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뭡니까? 정체성을 빨리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인데 제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주님은 12제자를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대요. 그 이제 선택하신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좀 위대한 사람이거나 뭐 굉장히 배경이 좋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뭐 세리 아니면 뭐 또 어부 뭐 전부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이 성품이나 이런 걸 보면 성격도 모나고 뭐 원만하지 못하고 또 가룟 유다 같은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약점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실수하고 미약하고 모자란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무시한 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합숙도 하고 같이 늘 같이 3년 동안 그렇게 했죠. 그러고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또 마가다라 앞에서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고는 정말 미완성 12제자는 너무나 미완성 작품이에요. 미완성 작품인데 근데 이 성령 체험 이후에 이제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죠? 사단이 잡았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사단이 그 천사를 데리고 내려와서 공중 권세를 잡았는데, 그래서 인간을 사주팔적 얽매이면서 철저하게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단의 책무고 임무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사단의 권세는 꺾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네들은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연약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권능을 입었을 때 이제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제자의 변화되는 삶을 보면서 우리도 절대 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나는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엄마한테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았어요. 뭐든지 하면 잘한다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요, 그 잘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모자라고 멍청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감사하고 모자랄 때마다 감사하고, 왜냐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거든요. 근데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를 불러셔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뭐예요? 무조건 감사. 그리고 무조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오직 예수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뭡니까? 예틀을 깬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성격이요 아주 대단해요.
이 갈릴리 호수도요, 이 변화무쌍하잖아요. 뭐 바람이 불었다가 그 호수와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성정이 다혈질이죠. 그리고 뭐 주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도 받았고 고백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진짜 복음의 핵심 맞아요. 베드로가 그걸 알아요. 아,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져 주셨고 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도 뭡니까? 정말 그것을 삶에 적용을 못해서 수시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막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바다로 오시니까 막 또 바다에 뛰어들어요.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자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또 칼을 들어서 기도 베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 또 주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호언장담합니다. 뭐라고 호언장담?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 안 한다. 마지막 만찬 때 이 중에 내가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는 배신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앞세우는 사람, 우리 왜 말 앞세워놓고 실천 안 하는 사람 있죠. 난 뭐 본당은 뭐 이러 갈 거야 이러면서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신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베드로 뜻이 뭐냐? 반석이라 그랬어요. 반석. 그리고 게바라고 돼 있죠.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름 뜻대로 뭐냐? 이제부터는 반석같이 살아라 이렇게 바꿔준 거죠. 그래서 옛 습관, 옛 체질로 우리가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도 그랬죠. 그때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됐죠. 자녀 됐는데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돌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뭡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어디에 시험 들죠? 나중심에서. 나 안 알아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돈에 걸리잖아요. 거의 돈에 100%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뭐죠? 성공중심. 그래서 성공하려고 물불 안 가리고 막 잘못된 길도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예요? 나에게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아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말씀만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베드로는 사단한테 많이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알 겁니다. 이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실수를 해도 너 왜 그랬냐? 왜 나를 부인했냐? 이런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해도 절대 돌이키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실수한 거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 가룟 유다가 회개인데 돈을 떼먹었더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 팔잖아요. 얼마나 자기 열심으로 자기 완벽한 성품으로 주님을 섬겼겠어요. 근데 끝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게 주지 않으니까 그 은 30세겔에 팔고, 그죠? 결국 목매달아 죽죠. 이게 우리가
너무 내가 완벽하게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 너무 철저하게 믿어, 이러면 그건 나중에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린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실수할수록 기뻐하세요. 저는 실수할수록 기뻐하고 우리가 얼굴이 두꺼워져야 됩니다. 초창기에 우리 정목사님 맨날 얼굴에 스테인레스 철판 깔아라 그랬죠. 워낙 우리 한국 사람이 도덕윤리에 강해서, 유교 사상이 강해서 죄의식이 심해요. 근데 그리고 늘 어떻게 타인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외모 같은 거인데도 굉장히 경직대가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는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옛틀 인생을 깨는 이제 새틀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의 주도자가 돼야 된다. 그죠? 이제 변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성장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미디어로 이제 이렇게 잘 대처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저도 어렵죠. 핸드폰 하나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근데 계속 배웁니다. 계속 궁금하고 계속 옆에 가서 물어보고 또 뭐 하나 물어보고 뭐 새로운 거 없나 물어보고. 왜요? 생명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 이제 중독으로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그 줌이나 이런 거 잘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현장 찾아가야죠. 가서 사역해야죠. 안전거리 유지하고. 이게 바깥에서 만납니다. 바람 부는 바깥, 산이나 공원이나 이제 그런 데서 만나서 하죠. 그러니까 주변의 형제를 굳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그 베드로전서를 썼잖아요. 5장 7절 9절에 보면 자신의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뭐냐하면 염려하는 자에게 사단이 공격한다고, 그죠? 우는 사자같이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의 고전에 익숙한 것들과 결벌이다, 이 얘기가 있는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영적인 삶도 안 좋아하는 순간에 퇴보를 해버린다. 이게 영적인 경각심이 없어진다. 사단은 절대 쉬지 않거든요. 사단은 방학도 없습니다. 휴가도 없어요. 걔는 잠도 안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영적으로 24시 25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늘 메시지 듣고 또 메시지를 적용하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예배 시간에 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예언결은 거의 안 졸 거예요. 근데 많이 졸아요. 많이 졸는데 그게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하거든요. 사단이 공격을 할 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이 딱딱 떨어질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예틀이 깨어질 때 변화 주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영적 영향을 입히는 새틀 인생으로 정말 내 자신과 나의 현장부터 변화시켜야 된다. 제가 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전화가 와서 자기 부인이 막 이상해졌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상처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근데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내가 미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미치기 일보 직전에 산다. 복음 아니면 다 미친다. 근데 그거는 드러나는 거니까 괜찮다. 오히려 우울로 들어가면 더 위험한데 드러나는 게 더 괜찮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먼저 당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라. 지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늘 나는 남을 보살피고 살았고 자기 감정을 누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먹울먹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자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에 이렇게 들여다보라는 게, 그래야 나의 창세기 3장이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는 뭐죠? 착함으로
도덕 윤리로 우리를 다 가리고 살잖아요. 창세기 3장을 싹 가리고 살잖아요. 그게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죠? 누더기라고 했잖아요. 누더기. 그죠? 자기의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그랬죠. 그 죄악을 우리가 덮는단 말이죠. 이게 그것을 덮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얼마나 자신도 근본적인 원초적인 그런 재성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타인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타인을 보고 미쳤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이제 울먹울먹하면서 그래서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은 그것을 뿜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본인 자신을 먼저 내 자신을 먼저 감정을 한번 잘 들여다봐라. 그럼 내 감정도 뭐예요? 아내가 그러면 본성이 녹았죠. 때리고 싶거나 어디다 감금해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늘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세터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 내 감정에 내 생각대로 선택을 했을 때 그 뒤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를 하죠. 그럼 나중에 한참 가고 나서 보면 아 내가 틀렸다 했을 때 너무 멀리 왔거든요. 돌아가려 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비춰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요 타인이 아무리 이상해도 그 타인에게 내가 비난하지 못하거든요. 우린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아니까. 그죠? 우리 자신을 아니까. 그러니까 정말 먼저 내가 영적인 세터를 잇고 현장 변화의 주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중매자 안드레인데요. 베드로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사람이었지만 안드레는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형이거든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이렇게 떠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베드로를 전도를 했는데 베드로에 묻혔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하면서도 자신의 사역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막 설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뒤에서 또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서 오신 것을 요한으로부터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름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축복.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5천 명이 모였는데 그러면 남자가 5천 명이면 몇 명이 모였을까요? 최소한 모여도 2만 명은 모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때 먹을 게 없어요. 그 빈들에서. 그러니까 빌립은 뭐 200데나리온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빌립은 아마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근데 그냥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영적 중매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복음의 열심으로 한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믿음에 굳게 세우려고 굉장히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참된 제자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숨은 전도자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부활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하면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나니아는 다메섹으로 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나? 특히 에베소, 그리고 러시아, 그리스, 스코틀랜드 이런 곳으로 전 선교를 갔다는 거죠. 이거는 이런 내용은 깊이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남부 아키아 지역에 그
저기 총독 가족이 있는데 그 부인과 아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총독이 그걸 막았는데 그 아내하고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안드레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어떻게 X자로 몫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이렇잖아요. X자는 이렇게 굉장히 혹독하게 그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구든지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앞에서 설치는 사람만 제자가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자기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따라 뚜벅뚜벅 가는 사람, 그죠? 우리가 내 안에 성장 가짐에 결핍된 게 있으면 뭐예요? 인정 중독이 있어서 교회 와서 설치죠. 어디 가서 나란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죠. 그리고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사람 비난하고 그러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버리면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답이 나면 뭐 비난받아도 괜찮고 핍박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수록 좋아요. 뭐 우리 교회 식구들은 별로 그 가진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강서구 출신들이라 별로 많이 배운 사람도 없을 거고 그게 오히려 복이라니까요. 어설프게 좀 갖고 있고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게 우리 친정 식구들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주고 재앙이더라고요. 아예 없는 게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 선교지의 삶의 현장에 복음의 확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현장 선교사고 영적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정말 우리 안드레와 같은 그런 귀한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뭡니까? 내가 개인이 복음화돼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닮났나? 그리스도 닮나면요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거든요. 그죠? 근데 조금 자존심 상하면, 조금 내 생각과 안 맞으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뭐고 없고 내 성질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복음화가 되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거죠.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서 어떻게 해요? 그래 되면 가정의 복음화가 저절로 이루어지고요. 삶이 갱신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부가 자녀 양육에 굉장히 영향을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최고 행복한 때가 언제냐 하면 부부가 화목할 때, 엄마 아빠가. 아기들이 제일 행복한 때는요 엄마가 웃는 거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활짝 웃을 때 아이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야, 행복해야 뭐죠? 이 전두엽에서 엔돌핀이 나옵니다. 행복 호르몬이 나오죠, 그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내가 충분히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속이 3개월부터요, 태속 3개월부터 만 3세까지가 굉장히 뇌세포가 급성장해요. 급성장하는데 그 우리 그 컴퓨터의 이 칩처럼 그게 해서 그걸 새로운 정보를 많이 넣어줘야 돼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 아이를 정서적으로 방임을 하면 그 뇌 세포는 아무것도 없는 빈 그 칩이 되는 거죠. 그 저도 이제 동생 그 컴퓨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블랙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꺼내가 검사하다 보니까 빈 이제 칩이 있죠. 그거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의 뇌세포에 아무 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뇌세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들은 나중에 어떻게 저절로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 언어 구사 능력도 좁고 그리고 이 뇌가 발달하지 못한 거죠. 그런 애들에게 아무리 공부시키려 학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급성장할 때 그 뇌세포마다 좋은 경험과 좋은 그림들을 그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많은 걸 느끼게 하고 그리고 많이 행복하게 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성장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부모들이 성장 과정의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어떤 격려와 지지를 해줬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줬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부 대화법인데요. 이분들은 성장 과정에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를 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저 왜 저래? 근데 뭐죠? 서로가 부부가 만나면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원망하죠. 복음이 있다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있어도 불쑥불쑥 내면의 상처 때문에 부부 간에 불화가 있고 서로 상대를 비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뭐 한마디 두마디 해버리면 내가 말을 더 많이 해버리는 거죠. 말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관계가 상호작용이 안 되고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혼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는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누구랑 약속을 해놨는데 아들이 그래요. 어머니 저기 산에 한번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산에 같이 가자면 얘가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자고 갔죠. 그 약속은 뒤로 미루고 그랬더니 이제 개인이 뭐 얘기, 개인에 대한 얘기, 엄마 제자에 대한 얘기 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곡동 뒤에 이제 산 넘어서 이제 공원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서로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 또 내 말을 들어도 같이 공감해줄 사람이 있다.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뭐냐 하면 치유적 관계예요.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가 치유적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나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만 호소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면 그 사람은 안 듣죠. 그리고 우리가 원칙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 이 사람이 언약이 잡아질까요? 안 잡아지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그거를 타인이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치매 걸린 분들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계속 들어줘야 돼요. 저희도 동생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갔더니 계속 똑같은 말을 시계 태엽 돌리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듣는 것처럼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느려지더니 그 다음에 한 3번 반복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게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걸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걸 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거 무시하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하면 그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1시간 2시간 해요. 근데 메시지 10분만 해도요 다락방 너무 길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얘기한 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충분히 자기가 수용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걸 멈추거든요. 그래서 하라 하지마 이거 좌절을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손주 요새 조금 교육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지 마라 소리 절대 안 해요. 이거 하면 안 되면 제가 얼른 다른 거 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보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를 위치를 딱 바꿔주죠. 다른 걸로 관심을 끌도록. 그러니까 금요 철학 때도 목사님 말씀이 유아 유치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부가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 행복하면 나는 안전해.
이렇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에너지가 많아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흡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서로 똑같이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안에서 치열하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부 치료의 분기점이 뭐냐면 이 마음의 잣대를 내리고, 마음의 잣대는 뭐예요? 왜 저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리고 그거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상대를 막 어떻게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자꾸 그런다고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속에서 말이 툭툭 튀어나오려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속에서 맞지, 저거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 그죠? 근데 말하면 더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게 말 안 하죠, 그냥. 그리고 모르게 그냥 썩 치워버리거나 그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런 대화를 하면 그런 거 참 잘해 자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럼 신나서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좀 많이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부 대화법은요, 스스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꾸 동반자를 통해 내가 치유를 받기를 원해요. 내 마음을 남편이 알아줘야 된다. 어떤 사람이 알려서 상담 공부하더니 왜 전도사님이 지역의 중직자가 내 마음을 안 알아주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제가. 우리는 공부를 해서 조금 알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잖냐. 거기 가서 어떻게 내 얘기를 알아달라면 되냐. 그러니까 그 안전한 장소에서 나를 알아달라 그래. 그런 그룹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제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말이 참 많았죠. 그러니까 답은 났는데, 그리스도 답은 났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숨겨진 그 아픈 상처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자꾸 눌렀는데 눌러도 안 되니까 본인이 굉장히 난 답이 안 났나? 난 훈련을 덜 받았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이 치유된 만큼 복음이 스며들거든요. 내면이 보아진 만큼 그게 나는 이런 창세기 3장이 있구나. 그렇게 내 내면을 보게 되면 타인의 내면이 보여져요. 그러면 저 사람도 저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정확하고 아주 냉정한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치유해 줄 수 있고 또 진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와 욕구를 서로 깊이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이제 본인의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저도 그러죠. 엄마도 그런데, 너는 엄마하고 닮았나 봐. 엄마도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해서 이런 창세기 잠장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얘기하면 이 본인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당신은 이래서 그랬고 나는 이랬고, 이래 되니까 서로 상호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이 그 가거지산돼도 계속 말하고 원망과 시비를 걸고 시간 낭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로 상호 일이 협약을 하게 되면 서로 치유를 하는데 후원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 자기 지금 화내고 있네. 그러면 본인은 모르거든요. 내가 화낸다고 지금 화내고 있는데 뭔 일이 있어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요. 배가 고프구나. 자기가 배고픈가 봐. 얼른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이래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자각이 되죠. 그런데 안 그러면 뭐죠? 왜 보자마자 성질 내냐고 이제 이렇게 된다.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 복음이 없죠. 그리스도 답이 없죠. 그래서 부부관계 치료에서 서로 각자의 내면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자각을 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슬픈 거는 슬픈 대로 내보내고, 분노는 분노대로 내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뭐가 들어가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착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원죄부터 자범죄부터 또 뭐죠?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내게 완벽하게
묻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 문제 해결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처절하게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구나. 그게 갈보리구나. 이게 창세기 3장 사단이 묶어놓은 걸 푸는 거구나.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 십자가 내가 볼 땐 내 마음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그죠? 내 마음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녹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복음이고,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내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의 내 사건이구나. 이게 나의 그리스도 다가오죠. 창세기 3장 사단의 문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문제가 왜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지금 나를 보니까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었구나. 이래 되니까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나의 답이 된다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그러니까 24시 25시 하지 아니하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유일성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부가 서로 마음이 통합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그럼 가정이 건강하면 후대가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집안에서 치유의 가정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적인 가정이 되는데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버리니까. 그리스도가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면 그것은 분노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이 되는 거죠. 사명이 되고 내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죠? 전번에 우리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석 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설거지 식사는 내가 다 준비해 놨잖아요. 밤새 만들어 가지고. 근데 먹고 설거지 그릇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며느리가 하려니까 아들이 가더니 지가 한다고 며느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나는 뭐 와서 다 해놓은 거 먹는데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안 되면요 사람이 계산한다니까. 제가 시자 붙은 사람이잖아요. 된다니까 그게. 근데 뭐요? 복음의 능력으로 와서 먹어만 줘도 감사하지. 그죠? 이렇게 바꾼. 그래서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중독자들을 이해해야 되는 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동생이 태어날 때 너무너무 모든 사람이 환영을 했고 우리가 너무 사랑으로 그 아이를 양육을 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그 막내를 너무 사랑했는데 자신이 성공해야 된다는 거기에 잡혀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 성공에 집착돼서 그렇게 살다가 갔잖아요. 중독자도 마찬가지죠. 자, 노숙자나 저렇게 알코올 중독자 자기 비하가 굉장히 심하죠. 근데 뭐라고 해줘야 되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생명이다. 이렇게 해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 시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억은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만 갖고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있어요. 아니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를 괴롭히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장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보면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뭐라고 했냐면 1절에서 2절에 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보좌에 앉아라 그리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그랬어요. 내가 그 창세기 3장 잡힌 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 미국의 사회학자 복음주의 설교가 토니 캠블러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단이 우리 인생의 가격표를 바꿔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싼 사람입니까? 인사 좀 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죠? 아주 비싼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는,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은 우리를 서로 매이게 하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에서 새롭게 이제는 정말 영원한 만족,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선택됐고 베드로처럼 예틀을 깨고 안드레처럼 영적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축복의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인정 중독에 걸릴 리가 없어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죠? 감사하게 되고, 그게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터가 반석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위에 세웠으니 우리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문화를 바꾸는, 복음 문화로 바꾸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고요. 이제는 전시 생활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도태하고 나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도전에서 천국 물려는 복음의 확산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많은 실수가 있고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안드레와 같이 많은 영적인 중배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반석에 세운 집처럼 우리가 반석에 있는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던지는 교회로서서 현장의 변화의 주역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